내년 구역 지도자 수련회 장소 답사를 강원도 영월에 교회 직원들과 구역회 임원들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오는 길에 아주 특별한 광고를 봤는데요. 의례적으로 예상되었던 직원 구함이라는 광고가 아니라 손님 구함이라는 광고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손님을 기다리는 가게 주인의 애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사람을 기다리는 일은 인내를 요하지만 마침내 그가 온다는 소식은 설레고 기쁜 일이죠. 오늘은 성도와 교회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되새기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자주 보는 영상 중에 회기성 어류로서 연어들이 태어난 곳으로 떠나 바다를 헤매고 다니다가 성장한 후에 3년 내지 4년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 많은 연어들이 무리를 떼어지어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강, 4, 5m, 5, 6m 때로는 한 20m 이상 높은 폭포가 떨어지는 그곳을 헤엄쳐 올라가야 되는 경우도 봅니다. 많은 연어들이 떼를 지어 올라가요. 올라가다가는 떨어지고 올라가다는 떨어지고 계속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낚시질을 해요. 왜냐하면 이 언어들이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계속 올라가거든요. 바다에 살던 것들이 민물로 와서는 먹을 게 없는가 봐요. 거기서 배고프니까 아마 낚시질을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건져갑니다. 죽을 둥 살 둥 어쨌든 그 많은 연어들이 물이 떨어지는 순간보다 더 빠르게 헤엄쳐서 몸부림치며 그 폭포를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겨우 숨을 돌리고 파닥파닥 뛰는데 저만치 앞에는 또 곰들이 기다립니다. 불곰들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연어를 잡아서 먹는지. 수많은 위험 속에 살아남은 연어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들이 태어난 곳에 이르면 알을 낳고 죽게 됩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그 연어들,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을 보니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아, 대단하다. 대단한 힘이다. 대단한 열정이요.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회기성 동물의 귀향이라고 합니다. 몸속에 있는 나침반을 따라 태양을 이정표로 삼아 고향을 찾아가는 동물, 회기성 동물들이옵시다. 물고기만이 아닙니다. 포유류 가운데도 죽을 때가 되면 반드시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서 생을 마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참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때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 같은 겁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열심히 하지만 어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신비로 남아있어요. 무엇에 이끌려 가는 것일까요? 이 물고기들이 무엇에 이끌려 3, 4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무엇에 이끌려 사는 것입니까? 이 회기성 동물들을 비롯한 모든 동물은 인스팅스, 본능에 이끌려 산다고 그럽니다. 배우고 듣고 보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원초적 본능, 이것에 이끌려서 그 생을 살고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높은 차원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성과 양심이라고 하는 본능입니다. 누가 가르치든 안 가르치든 율법 전설을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성 그리고 양심이 그를 인도합니다. 흔히 우리 주변에 아무개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법 없이도 살아요. 공인이 많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골치 아프게 하는 겁니다. 이성과 양심을 밝게 작용을 하면 법 없이 얼마든지 아름답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에 끌려 사는 것이,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본래의 모습이에요. 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성경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말씀,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는 그 역사에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올시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깨닫고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줄 알지만 얼마간 믿고 보면 그게 아니지요. 우리는 다시 깨닫습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나를 믿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셨습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주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옵시다. 여기서 우리는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섭리를 감격하게 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뜻에 따라 그 깊으신 그 크신 경륜 속에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손에 쓰임받고 있다는 정체의식, 이 아이덴티티 한평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손에 쓰임받고 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물질적 자아가 있다 그럽니다. 물질적 자아. 신체와 물질적 소유에 의해서 자기를 평가하고 사는 존재를 말합니다. 예컨대 돌을 수집하는 사람들, 희귀한 돌 저 개천으로 그냥 매일 싸돌아다니죠. 골동품을 수집하는 사람들, 그들의 기쁨은 귀한 골동품을 얼마나 많이 소장했느냐. 맨날 그걸 그냥 닦고 기름칠하고 그러고 앉아있어요. 자, 그 많은 골동품을 수집하는 수집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토론을 합니다. 그때 누가 제일 잘났느냐? 인물이 잘나서, 학벌이 좋아서, 과거, 현재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누가 더 가장 소중한 골동품을 많이 소장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 1등이요. 그 기쁨, 그 마음, 그 긍지로 살아가며 오늘도 내일도 어디 골동품 좋은 거 없나 찾아 헤맵니다. 왜요? 그것이 자기 존재이기 때문에. 뭐 골동품 비싼 거 옛날 거 가지고 있으면 뭐 자기가 무슨 대단한 존재 하나 된 줄 알아요. 그런가 하면 억만장자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진 돈을 자기 존재로 동일시하고 착각하며 살아요. 잘생긴 사람은 제 외모에 스스로 도취됩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광고 모델들, CF 모델들, 그 탤런트 목값이 얼마다, 그 사람 한번 광고 모델로 쓰려면 얼마를 내야 된다, 그걸 우리 흔히 몸값이라고 그래요. 사실 그 듣기 불편한 얘기입니다. 사람을 뭐 돈으로 매긴다는 게. 그러나 본인도 다른 사람도 여기에 마음을 쓰지 않아요. 뭐 돈 많이 받으면 우리는 부럽다 그러고 그 사람은 뭐 자기가 대단한 줄로 그렇게 알잖아요. 근데 그건요, 예쁠 동안만 쓰임 받습니다. 예? 얼굴에 주름이 깃든다면 땡이요. 그날로 끝이야. 몸값이 추락을 해. 예, 싸게라도 쓰라고 그래도 안 써.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평가해서 되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물질적 자올시다. 내가 나를 평가할 때 소유에 의해서 나를 평가해도 안 되고 내 외모에 의해서 나를 평가하고 또 평가받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사회적 자아가 있다 그럽니다. 누구의 친구냐, 누구의 자녀냐, 어느 회사 사장이냐, 그리고 어디 출신이냐, 어떤 학위를 가졌느냐, 이런 사회적 관계와 그 역할에 따라서 그 사람이 평가되는 거예요. 이렇게 평가를 하며 사회적 자아를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이란 중년이 되고 나이가 들면 빈둥지 증후군이 되고 맙니다. 무슨 말이냐? 내 소유가 다 없어질 때, 내 사회적 지위가 무너질 때 마치 둥지 속에 새들이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다가 새끼들이 커서 이제 훌쩍 다 날아가 버리면 빈 둥지만 남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허망하고 허무하고 절망합니다. 왜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 그 말. 돈도 없고 병들고. 그러므로 가장 비참한 것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더 비참한 것은 자기를 도적맞는 것이고, 그보다 더 비참한 것은 자기 자신을 빼앗기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빼앗겼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사는 것, 이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절대로 단돈 얼마라도 있으면 자식들 주지 말고 돌아가실 때까지 꼭 움켜쥐고 쓰시다 돌아가시라. 자식들 주는 순간 빈털털이에요. 길바닥에 나왔는 거예요. 누가 대우도 안 해줘. 세 번째, 영적 자아가 있습니다. 이거는 외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소유로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면 세계에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인간을 생각하는 겁니다. 너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느냐, 얼마나 깨끗한 하나님의 형상이 보존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올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인간, 이보다 더 영원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요, 나름대로의 인생관을 확실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전도할 때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이 성경을요, 저는 계속 읽으면서 아무리 읽어도 너무나도 솔직하고 처절한 시간을 사도 바울이 보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이런 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다시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하고 십자가 은혜서 제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바로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앞에 가면 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 철저하게 실패를 합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세상 말로. 그리고 고린도에 왔어요. 여러분, 아덴에서 고린도는 굉장히 멀어요. 예. 굉장히 멉니다. 아무튼 멀어요. 제가 설명이 안 되는데. 근데 거기 와가지고 이제 처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아덴에서 실패하고 왔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은 그의 지식으로도 그의 능력으로도 그의 의지로도 변화되는 환경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이제 다시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재발견하는 데서 그 용기가 생겼어요. 이제 나는 세상적인 철학을 버렸다. 오로지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알기로.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5절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스네케토라고 하는 이 헬라어, 붙잡혔다라는 말은 영어로 occupied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점령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가득 차 있는, 완전히 포로되었다는, 점령되고 완전히 붙잡힌 그런 상태, 이게 스네케토, occupied. 이렇게 되면 내 생각도 내 의지도 내 운명도 이제는 다 주님을 붙잡는 주님의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온전히 나는 주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강권적인 역사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 부득불 복음을 전한다 하는 거예요. I have no choice. 내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는 자유가 없다. 자유를 그리스도께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런 상태가 사도 바울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인간적인 자유 다 하나님 주님께 맡겼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전적으로 다른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북한을 자주 다니시면서 학교도 짓고 식량과 약품을 자주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한번 갈 때마다 몇 억씩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가서 일을 하고 오시는데, 이분은 한번 갔다 와도 생전 갔다 왔다 소리를 안 합니다. 신문에도 안 내고 텔레비전에도 안 나오고 그냥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죽어 오시는 분이,
그러니까 하도 이제 북한을 자주 다니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궁금해 물어보신답니다. 저렇게 북한이 어려운데 어떻게 북한이 그렇게 계속해서 체제와 함께 지탱되고 있는지 궁금들 하다고 하면 그 목사님이 설명하시기를 자기가 북한에 갈 때마다 자기도 궁금해서 북한에서 보고 듣고 확증한 것인데, 그것은 김일성 수령과 그 부자를 위해서 충성 다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본 건데요.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김일성 부자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어? 라고 물으면 그들의 대답은 이렇답니다. 우리는 다 같은 전쟁 고아였습니다. 6.25 전쟁 때 많은 북한 지역이 폭격을 당했습니다. 융단 폭격을, 그래서 다 망하고 다 죽었습니다. 어린아이들만 남았다는 거예요. 고아들이죠, 고아들. 이 우는 아이들을 김일성이가 데려다가 타가서를 세웠어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김일성이 우리를 키워주셔서 이렇게 컸고, 또 그 중에 우수한 사람들 김일성 대학을 나오게 했다.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해주었다.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얼굴도 모른다. 오로지 수령님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로 진짜로 어버이 수령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그 큰 은혜를 감사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죽으라면 죽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또 물었답니다. 그러면 당신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 하고 물었더니 20만 명이 있다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 20만 명이 있으므로 지금 북한은 흔들리지 않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김일성 부자에게 헌신합니다. 그들에겐 자유가 없어요. 전혀 선택권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 은혜 감사하고 명령에 죽고 사는 것뿐이에요. 이게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힘이. 사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특별히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가라고 하신 분이 책임지는 겁니다. 가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가면 그에게는 책임은 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자가 지는 거예요. 그런 거로 갈 때 여러분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잘 될까 못 될까 걱정 안 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래도 저래도 주님 마음대로, 주님이 하시니까요. 주님께 전적으로 책임을 전갑니다. 나는 그저 순종할 뿐이에요. 그러기에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용기와 자유가 있는 것이 옳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 그 하반절 가보시면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옮겨가자. 깨끗하다. 예? 언제나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어요. His part, 그의 일이 있고 My part, 내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을 내가 다 한 다음에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아멘. 보세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심는 일 했고, 어떤 사람 물 주는 일 했고, 순종했고,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그런 거로 나는 깨끗하다. 깨끗하다. 에스겔 3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엄격한 말씀이 있는데요. 전쟁 중에 나팔수가 있습니다. 예? 보초병이 있고 나팔수가 있어요. 보초병과 나팔수는 자지 않고 기다렸다가 적이 올 때 나팔수가 나팔을 붑니다. 모두 일어나라. 적군이 쳐들어온다. 나팔을 분 다음에 정황이 잘못해서 전쟁에 이겼든 졌든 나팔수는 상관이 없어요. 만일 지더라도 그래도 나팔을 분 사람은 그 사람만은 깨끗합니다. 왜? 할 일 다 했으니까. 적이 온다고 알렸으니까. 그러나 만일 나팔수나 보초병이 졸아서 불어야 될 나팔을 불지 않음으로 해서 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부대가 그만 전멸했거나 포로가 되었다면 그 모든 책임은 나팔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성경은
에스겔 3장 18절 19절에 보면 뭐라고 됐느냐? 핏값을 찾으려고.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나팔수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핏값을 찾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전해야 될 것을 내가 전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해야 돼요. 그 다음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길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핏값을 찾겠다는 거예요. 나는 손이 깨끗합니다. 내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이 점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만이 진정한 용기와 자유가 있는 것이옵시다. 내가 모든 일을 다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 해요? 내가 전할 복음을 전하고, 내가 치러야 될 희생을 치르고, 내가 해야 될 사랑을 다하고, 그 다음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 거로 나는 손이 깨끗하니라, 그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백성,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아직도 전도할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최후 승리를 믿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 거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 자체를 믿고 열심히 그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왕이라고 그러죠. 전등 하나 발명하는데 600번 실패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뭐 별거 다 이긴 좀 비싼 걸로 했습니다만 잘 안 끊어지는 거. 그런데요, 여러분 이 에디슨이 거의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일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루라도 소위 노동이라는 것을 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재미가 있어서, 참을 수 없이 좋아서 한 일이니까 노동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억지로 할 수 없어서 돈 벌려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바람 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한평생 그리했노라. 얼마나 멋집니까? 정말 에디슨은요, 생각할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여러분, 어디서든지 이런 자세로 일하면 반드시 인정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신나서. 예? 오래전에 미국 시카고에 있었던 기독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성서 오류에 대한 유무를 이제 찾아내자. 3일 동안 무슨 세계적인 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이 잘못된 것을 찾아내. 별 쓸데없는 짓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러시아에서 온 대표 세 사람이 3일 동안 그 대회에 참석하면서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주최하신 분이 당신들도 몇 마디 하시구려 했더니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오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텐데 뭘 토론하고 있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이 숙연해졌다는 거예요. 살아보면 되는데 뭐 틀렸니 안 틀렸느니 그걸 뭘 앉아서 의논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사는 길 말고는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말씀에 붙잡혀 자유할 때, 말씀을 사랑할 때, 말씀을 기뻐할 때, 그리고 충성을 다하여 순종했을 때 우리의 영혼은 마음껏 기쁜 것입니다. 그 속에 능력이 있고 그 속에 지혜가 있기 때문이옵시다. 무한한 자유와 능력이 말씀 속에 있다 그 말이옵시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시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시고 성경이 가라는 대로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시면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성경대로 살았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믿으세요.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 사는 바로 그 사람에게 무한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영광과 능력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